아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주 예수여, 지나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개인과 가정을 지켜주셨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하셨으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그날이 그날인 것 같으지만 야곱이 여러 고난과 환난을 경험한 후에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새해 첫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도 분이엘을 지날 때 야곱에게 돋았던 그 해이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떠올라서 지나간 날들의 모든 흠결과 잘못된 것들 다 드러내서 뉘우치며 돌이키게 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해서 올 한 해 동안 하늘에서 부어주실 말로 다 알 수 없고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다 고백하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사를 낱낱이 다 주관하시고, 특히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상과 계시를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 무리를 위해 부어주시길 바라고, 계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에서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서 남은 인생 주님께 온전히 다 봉헌하고 헌신해서 드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엊그제 자료해드렸던 것 중에서 조금 보충 자료가 있어서 오늘 자료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7페이지부터 해드린 것은 6페이지까지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7페이지부터 해드린 거예요. 말씀을 상기하기 위해서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5절을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문맥 전체의 윤곽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자료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네, 여기까지 잘라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윤곽은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은 초막절 끝날 다 돌아갔고, 예루살렘 근교에 사는 사람들은 제8일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다 모였을 때 여인들의 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성전 안에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하던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새 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앞에 나왔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를 믿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냐면 너희 집 가운데 너희가 거저 죽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겁이 나서 이렇게 두려워하던 자들이 주님의 부연 설명의 말씀을, 즉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난 위로부터 왔는데 그 아버지가 나와 현재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니까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과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믿었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과 믿었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상반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에도 다 믿는다 그러지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때 당시 예수를 믿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럼 왜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오늘 또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했고 너희 아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에는 두 아버지라는 건 두 조상, 두 근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의 흙에서 시험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자들의 아버지도 있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그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도 있다. 사실은 이제 그 말이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 41절 자료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용하는 말이다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를 먼저 꿰어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실과를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손을 들어서 그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같이 먹었다. 이제 이거에 근거해서 로마서에서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었어요. 자, 그런데 너희가 행한 일들,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이 사람과 영생의 처소로 지어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었죠. 자,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그 아비가 행하는 일을 너희도 같이 한다라는 것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그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는 중인 거죠.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말은 성전에 모인 제사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인 믿는 이들과 성전에서 간음 행위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게 살인 행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자꾸 설명을 해나가는 중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잡아왔다 그러는 게 여염집에서 성 밖에서 그런 간음하는 사람을 성전한 여인의 뜰에서 말씀 가르치는 예수님한테 잡아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충분히 말씀드렸었죠. 성전에 예배하러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율법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랍비들의 관계를 말할 때 성전 현장에서 간음하는 중이었었다라고 비유가 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뱀과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씨를 받아들이는 간음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이제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북이스라엘은 각초의 산당들을 지어놓고 산당들에 모여가지고 푸른 나무 아래에 허리를 굽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했다. 우상 앞에 제사한 다음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나면 반드시 그들의 예배 행습이라는 것은 간음을 행하고 돌아가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예,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었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의 신전, 그들의 용어로 이제 그게 신전이지만 신전에는 휘장 짜는 여인의 처소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곳에서 화대를 받고 말하자면 가나안 족속의 신에게 헌금을 내는 거죠. 이제 그 여자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산당 제사장들이 나머지 이제 다 돈 다 뺏고 겨우 먹고 살 만큼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세상교회라는 건 창녀촌인 거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세상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은 들을 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창녀촌의 기둥서방 놈들이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창녀촌의 기둥서방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음행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심판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을. 그것을 뻔히 보고도 동생 음녀가 아니 간음에 한번 맞들이더니 배나 더 간음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급속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하나님이 흉벌을 내리셔서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쫓겨나도록 본토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쫓아내셨어요. 이런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한 폭의 그림이 이스라엘 역사로 반복되는 것인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매 세대마다 에덴 동산으로 상징된 것은 구약의 역사에서는 예루살렘 성이나 사마리아 성이었었는데 비유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으로 옛적의 에덴 동산 이렇게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에 뱀이 겨들어 가지고 즉 사탄의 사자들을 뱀이 보내 가지고 신자들과 간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사탄이 보낸 거짓 아비 마귀의 종들을 누룩 섞은 말씀으로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씀으로 변질시켜서 섞어서 육의일과 영의일을 섞어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말이 더 알아듣기도 쉽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 신자들이 듣기에는. 그것을 일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한답시고 하는 짓거리가 간음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그 영혼을 또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영적 죽음이다 그러는데 이것을 죄라고도 해요. 그래서 너의 죄라는 말은 하나님과 믿는 신자들을 분리시켜 놓는다 이거예요. 즉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저주가 임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영적 살인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한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전권의 흐름,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계에서는 이 요한복음 8장 윤리도덕적인 세상사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간음 얼마 쓰느냐고 간음하다 들켜가지고서 붙잡혀갔다 이래서 왔는데 저희가 지금 간음하고 있으면서 그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는 너희가 여자들은 짐승 앞에서 그 하체를 벌려서 행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여자가 짐승 앞에서 하체를 벌려서 행음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을 땐 짐승이라고 한다. 이게 짐승들 아무리 말을 해도 짐승이 사람 말 알아들어요? 축복하고 감사하고 여기 저 강아지 데려다 놓고 만약에 나도 이런 말씀 준 거 하면 그 강아지들이 알아듣습니까? 아무리 강아지가 이뻐도 고양이가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내가 이런 증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게 짐승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짐승 앞에서 그 마음을 열어서 짐승이 하는 말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냐 이 말이요. 엊그제 마침 일요일 날로 이제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전부 그 짐승들이라고 그러잖아. 남방 짐승, 북방 짐승, 동방 짐승 다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가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자기네들은 아주 신령한 주의 종이라고 아주 확신이 있대. 확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를 감히 짐승이라고 하느냐고 막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신자들을 모아놓고 목사님, 신부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는다는 말은 마귀의 것이라고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단 말이야. 즉 말하자면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이름의 그 표시를 그 영혼에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우상들이다 이게 그게. 그런데 그들을 사람들은 큰 산, 작은 산, 깊은 산골짜기에다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 지어놓고 거기 모여서 우상 만들어 세워놓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서 행음을 한다고 그래. 아니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는 사람 봤어요? 여기 관악산에 푸른 나무, 지금 뭐 푸른 나무가 별로 없지만 소나무 밑에 달마다 행음하는 장거예요 거기가.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니까. 무슨 말이에요. 명색은 살았다 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나무라면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으로 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생명나무가 아니고 먹지 못할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수리 나무 뜰봐도 먹도 못해. 그럼 화목으로는 잘 타. 참순 만드는 용도로는 아주 그 나무가 아주 좋아요. 그럼 불처질 나무죠. 목사님들은 그럼 어떻게 한다는 뜻이야? 내가 긴 얘기 안 해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화목들이다, 화목들. 저 세상 말로 정월 초하룻 날부터 이상하게 이 말씀 나누게 돼가지고 좀 그렇네.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저주받은 가시나무, 화목이 상수리나무 순 만드는 나무 되려고 하시지 말고 생명나무 가지에 다 붙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신년의 첫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영감과 계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서 정말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다 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건 이건 기적 중에서 기적이에요. 이 말이 아멘이 되면 이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자, 대답하되 너희가 너희 애비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얼핏은 알아듣고 있죠. 우리 애비는 음행하는 애비다.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8장 시작해서 성전 안에 사람들 모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간음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고 하는 랍비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죠.
그놈이 뭐 율법대로 하자면 먼저 남자부터 죽이고 그 다음에 여자 죽이라고 남자와 여자를 죽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지 여자만 죽여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남자는 안 끌어왔느냐 그때 내가 그랬죠. 이놈들은 나쁜 일이 있으면 숨죠. 좋은 일은 다 저에게 한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죠. 성경의 모든 건 저한테 유리한 것은 다 자기한테 하는 말이야. 자기한테 불리한 건 있으면은 여러분 평신도들한테 하는 말이요. 꼭 그러죠. 아니 현장에서 가늠하는 사람 붙잡아 왔으면은 연놈을 잡아와야지 왜 년만 잡아와가지고 난리를 죽여.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 이거예요. 그만큼 간교한 자들이다. 그들은 마귀 자식들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도다.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은 이 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애비가 하는 일 똑같이 해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답변을 내 뭐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이렇게 답변하지. 너희는 너희 애비가 해놓은 일을 너희도 하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나중에 내가 너희가 아버지 부르는 내가 곧 그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얘기죠. 그럼 사람 죽어. 이거 똑같은 성경을 백날 읽어도 문맥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런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들을 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들을 끼가 없기 때문에. 그럼 무슨 뜻이야? 너희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런 거 사람들 보고 짐승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끼가 없는 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짐승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나가고 있는데 랍비들한테 배운 지식은 너무 근접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하여튼 너희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 아버지가 곧 내가 그인 줄을 너희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그냥 죽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해. 이 얘기를 한 거단 말이요. 야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나를 사랑하였으니라는 말 너희 애비가 나야 이놈들아 이런 거죠.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보내신 이는 보냄받은 자와 항상 함께 계시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거 지난 시간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바로 나갑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의 믿음은 계시해 주신 계시된 믿음이 아니죠. 사람들이 강요한 믿음이다. 이거 믿습니까? 하면 아멘 대답 안 하면은 큰 소리가 나올 때까지 믿습니까? 하고 계속 그거 다짐 주지요. 그것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본인과 여기 그 강대상에서 하는 증거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신자들이 다 믿어졌다면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영 안 믿는 것 같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믿으려고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서 안 믿는 것이지 뭐. 아니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면 자연히 믿어지는 것이지 강요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옵니까? 계시가 임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오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다 율법 저주 아래 갇혀 있었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해방받았다. 이렇게 아니 똑같은 성경이 우리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나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른 성경입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그런데 위로부터 계시해 주신 믿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믿음, 땅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만 예수를 죽인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믿음이라는 게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들은 압달락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모세의 율법으로 함부로 재판하다가 주님의 글과 선포하신 말씀에 자신들이 정죄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그대로 떠난 자들이니,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집 가운데 죽고 나가는데 너희 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불안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믿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죠. 그 진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어? 그러면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게요 안 믿는다게요? 그 시기다 이거요 지금. 이해되셨죠? 목사님도 나 영 안 믿어지는데 이래야 맞잖아요. 뭔 소린가, 나 당신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다. 뭔 소린지 몰라서 나 믿고 싶은데 뭔 소린지 모르니 어떻게 믿냐. 좀 설명 좀 해다고, 나 깨닫게 해다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믿는다고 해버려. 그거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자기에게 체면에 걸려가지고 믿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죽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시험해 볼 거잖아요. 진실로 믿었는지 거짓으로 믿었는지.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건 다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을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겠어요? 그게 다 쭉쟁이 믿음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이거. 영혼 속에 빈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진실하게 고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주님은 그들의 죄악들도 여자와 같이 정죄하지 않고 덮어주셨을 것이고,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유대교인들의 외식에서 해방을 받아, 즉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영의 참 자유자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돌아간 다음에는 앞으로는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간음하지 마 그 말이죠. 누가 성전에 모여서 간음하겠느냐고 또 이렇게 나오면 사람 죽어. 이거 그런 걸 누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느냐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지금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와 일곱 머리들이 간음하는 관계라고 돼 있죠. 그럼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죄를 범하지 말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내간에 싸우다가 아내한테 화내면은 지옥 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옥 안 갈 육체 있어요 없어요? 믿었다고 해가면서도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용서를 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오늘부터는 아내가 설사 자기한테 뭔가 서포기 할지라도 아내 아니냐고 사랑해야지. 아내는 남편이 좀 자기에게 서포기 할지라도 순종해야지. 이래가면서 그걸 강요를 하면은 속에선 순종이 안 되는데 날마다 술편 먹고 와서 개걸거려서 자꾸 이놈의 저거 차라리 어느 귀신이 쥐두새도 모르게 잡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속에서는 목사님이 순종하라겠으니 아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 자꾸 이러면 막 고개가 막 흔들려 이제 막 왜 이가 갈리니까 막 아이고. 그런데 기도는 막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하면 분이 더 끌어올르죠 속에는. 그럼 죄를 더 범하게 만드는 일이지. 그게 무슨 구원의 도라고. 세상에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는 것이 자유자가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이 무슨 율법 교리를 가지고 찍어 누르고 막 왜 이렇게 앉느냐고 저렇게 하느냐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될 것 같으면 목사님도 설교 들으면 다 구원받아야 돼. 목사님 설교 들어가지고 구원받은 육체 있으면 손 들어봐.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진리를 알면 너나 잘해 이래 이제.
그죠? 자기는 자기 아내한테 막 눈물 흘리고 막 두컴은 막 주먹을 막 이랬었고 해놓고 는 강대상에서는 넥타이 메고 점잖하게 목소리도 깔아가지고 아주 막 거룩한데 막 긴 옷 입고 막 이렇게 뭐 신이 하강한 것 같으죠. 그 집에 가서 한 달만 살아봐 같이. 한 달 같이 살아보고 나면은 너나 잘하시오 그러고 그 목사 떠나게 돼 있다고. 그 사람이 순전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아비에게 보냄받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게 마련이거든. 자기는 못하는 걸 남한테는 강요하면서 자기는 안 되는데 안 보고 강요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처럼 솔직하게 난 안 된다고 포기해버려. 난 그런 거 꿈꾸지도 않고 나라는 작자는 원래 하나님이 요모양 요꼴로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없이 노력을 해도 길면 사흘인데 뭐 작심 3일이라는데 나는 사흘도 못 가.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사흘 가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만약에 일주일을 참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도사된 거지 뭐. 그래 난 도사되고 싶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살다 갈래. 그러면 막 아내를 막 미움이 올라오면 막 아내가 막 미워해야 되냐고. 미워해야죠. 참으면 나중에 가슴앓이 속병 생겨가지고 폭발하는 것보다 조금 미움이 났을 때 그때 나 당신 그렇게 하니까 좀 미운 생각이 자꾸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아들을 거 아니요. 그럼 미운지도 않을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걸 막 억지로 막 참고 있으면은 며칠 뭐 하나 두면 나중에는 내가 참다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다. 나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그거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전부 거짓말 위선자 만드는 것이 뭐냐. 너의 죄라는 게 그런 거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전부 위선자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돼 그게. 성경은 나는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가르쳐야지. 그게 너 자신을 포기해라. 너는 노력해도 안 되는 구조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뭐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주님께 다 맡겨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다 분 끓어올라오는 거 아내한테 눈물 흘린 거 다 예수님이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은 내가 받을게. 너는 살아나. 이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려고 하면 갈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간단한 이치요 사실은. 믿음이 두 종류가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말씀을 빨리빨리 끌어나가기 위해서 토를 잡느라고. 자, 성전에 제사하러 모여서 간음하던 여인만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하던 그들의 범죄란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들로서 영적 간음, 영적 살인 행위를 지적하신 말씀이 산당에 모여 우상의 예물을 먹고 행음하던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을 다시는 하지 말라. 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너 율법 종교 생활 또 하면 안 돼. 그 말이단 말이요. 가서 너 오늘부터는 남편한테 막 남편이 주먹질해도 순종해 이 말이 아니고 주먹질하면은 당신 아내 엊그제 사랑한다고 하더니 오늘 나한테 폭행해? 당신 고발할 거야. 그래서 경찰 불러.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경찰을 도움이라도 받아야지. 나라 도움이라도 받아야지. 남편이 만약에 폭행하고 가려면 경찰 부르세요. 뭔 놈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시느냐고. 순종하시라고 해야지. 인간 나라에겐 백날에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놈 버르쟁이를 고쳐가지고 살아야지. 날마다 얻어맞고 살 거야 죽는 날까지? 누구 말이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구약시대에 각처의 산당들에 모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던 제사관습은 가나안 족속에게서 본받은 종교의식 행위였는데,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 절기를 마친 후 제8일에 성전에 모인 유대 교인들을 대표하는 한 여자가 랍비들을 대표하는 한 남자와 성전에서 간음을 행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랍비한테 가서 구태여 그 말 들어야 돼요? 뭐가 간음인지 아시겠죠 이제? 잡혀서 예수께 끌려온 것은 율법 사제와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을 행한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실현하는 거다 이것이. 자, 그러므로 그 여자를 정죄하시지 않고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은 율법 사제들의 다른 교훈을 받으려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모여서 형식적인 제사를 행하는 율법 종교 행위를 끝내라라는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성당에 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다시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남편이 날마다 주먹질을 해도 그냥 순종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쉽게 알아듣죠. 나도 한 형제 하는 말은, 아니 남편이 어제도 때리지 오늘 또 때리려고 경찰 부르라고 했는데 그래도 말씀 가르치는 분이 경찰 부르라고 하다니 여기는 안 와. 그쪽 동네는 많이 모이는데 나 이거 정말 참으라는 데가 가요.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순종한다고 죽는 날까지, 더구나 이제 새끼들이 자랐는데도 그 앞에서 한번 어릴 때 주먹질 하던 놈은 새끼들이 있거나 말거나 막 주먹질 하는 거거든. 보루쟁이가 돼가지고. 그러다 죽을 거요? 그리고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 잘 내고 목사 허락하는 대로 하면은 천당 가요? 그런 놈을 구원 받으려고 우리 예배당에 다녔어요? 그게 구원이냐고. 내가 지금 뭔 얘기인데 아시겠죠? 이 말이 이해가 되면은 그야말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이제사. 그러므로 그 여자를 정죄하시지 않고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은 율법 사제들의 누룩 섞인 교훈,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가르치는 그런 교훈을 받으려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모여서 형식적인 율법 제사를 행하는 율법 종교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이단 말이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위선적인 옷을 더욱 두껍게 걸치려 하였으니, 하나님 옷일 때는 게 그건 누더기죠. 거지 옷이죠. 거지 옷 껴입는다 해가지고 거지 아니에요? 더 거지지. 벗겨도 또 거지 옷이 또 나와. 계속 껴입으면 뭐요? 거지 옷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위에다가 짐승 가죽 옷을 또 입으면 돼야 안 돼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벗어 던져야죠. 그리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시는 완전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새 옷을 입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고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거짓 교리만 알았을 뿐 예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도무지 깨달음이 없었다. 왜 그런가? 선악을 아는 흙사람이, 흙에서 취한 자연인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점점 더하면 선한 사람 되고, 옳지 않은 건 버리고 옳은 것만 행하고 이런 걸 하려고 발버둥 치다 죽어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들어가죠.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냐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복음 진리가 도무지 들을 기가 없어서 깨달음이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큰 심판은 없어요. 이 말이 이해되어지고 영으로 빛이 와서 깨달아 해서 아 하고 나를 부인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혼의 구원까지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받아서 신령한 세계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22장 18절로 20절 여기 이제 추가한 지난번 자료보다 지금까지는 지난번 자료에 있던 거고 지금부터는 추가한 자료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자 무당뿐 아니라 박수 무당도 있죠. 남자 무당 불러 해가면서 막 성령 받으라 막 이러면서 막 손 막 성령을 받으라 막 이랬다는 게 그게 뭐가 푸닥거리 하는 짓거리예요? 무당이 지금 푸닥거리 하는 거죠.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 짓을 가서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허락해도 않겠지만은 다 경험해 보시고 오셨죠? 그렇게 한다고 성령이 받아집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무당이라는 건 귀신 불러들여가지고 사람 속에 귀신 넣어주는 짓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무당이 뭘로 바꿔지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무당이 뭐예요? 알고 보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무당이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귀신 말 들어요? 왜 짐승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이 다른 신에게라는 건 짐승과 행음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거다 이거예요.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이거. 그럼 누가 그 짓을 하느냐? 무당들이 사람들을 꿰가지고 짐승과 행음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신, 마귀 신을 섬기게 만든다. 지금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레위기 18장 19절 29절 인용구 읽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여인이 월경을 하는 기간은 불결하다 그랬어요. 이제 이걸 유출증세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유출을 하면은 불결한 거예요. 야, 월경 안 하면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자는 불결하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저 김자매 웃는데 불결해 지금 보니까. 여기 내 앞에 있는 자매님들은 정결하네 보니까. 나는 얼굴만 봐도 알아. 그런 건 난 뭐 그런 정도는 다 알아듣지. 이게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죠. 하갈은 불결한 여자가 낳죠. 사라는 정결한 여자가 낳았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월경을 하는 기간은 동안에는 불결하다고 본다 이거예요. 왜? 그 여자는 육신의 자녀밖에 생산을 못할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땅이 더러운 여자다 그런 말이에요. 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몰래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이거 다 우리 지체들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불로 하면은 나중에 불 붙어가지고 막 뜨겁다고 해가면서 나둥글고 난리 나죠. 한바탕 그런 이상한 불 통과하고 나면은 자기 뭐 된 줄 알죠? 해봤어요? 네, 해보셨구나. 사람 전도해가지고 자기 자녀라는 말인데 그게 무당이 난 자녀예요. 음녀가 월경하는 여자가 낳으면은 전도해가지고 예배당에 모이게 해가지고 막 불 받아라 해가면서 막 불로를 막 하고 머리를 막 와서 막 안 쏜다 꾹꾹 누르다가 안 되면 밀어버려 넘어지라고 막 이래가면서 막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더니 방언이 터졌대. 막 해서 샬라 하기 작으면 이제 불 붙었다 이거야. 막 이제 해보셨죠? 성령운동. 이것이 뭐냐, 지옥에서 올라오는 개인 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지옥불을 갖다가 그 사람 속에 불사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짓거리다 이런 말이야. 그거 생활 안 해본 사람은 또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 또. 그거 가서 한번 해보고 오셔야 돼. 그거 경험이 필요해 이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건 이제 남색이라고 그러는데 소돔 사람들이 남색을 했죠.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남색하는 자들이 그 땅에 있었다고 돼 있죠. 이것은 목사 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님이 사람들 가르쳐서 목사로 세워놓으면 그게 남자가 남자끼리 개지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생명의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짓거리를 또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세상교계의 신학박사님들과 세상교계의 신학생들과 목사들 정신 차리고 이해가 됐으면 복음을 믿으셔야지. 그러면 용서를 받아요. 돌아가서 다시는 그 짓거리를 또 하면 자기 죄 가운데 거저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곳에 오지도 못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